엘리 입장에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성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술 먹고 와가지고 지금 취해서 기도한 것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편치 않아서 얘기한 거겠죠.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오니. 마음이 슬픈 여자 많이 계십니까 여기? 마음이 슬픈 여자분들? 본인에 대해서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적으로 마음이 슬프다라는 것은 그냥 그 바람이 찬바람이 샥 불었을 때에 가을이 오고 이제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불 때에 그 찬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공허한 그냥 그런 단순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도로 마음이 슬프다라는 것을 이 원어적인 것을 보면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슬픈 여자고 또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 자체를 어디서 얘기하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은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들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자 했을 때에 스스로 부딪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과 1대1로 부딪혀가지고 직접적으로 맞서서 어떤 내용이 어떤 스스로를 내가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아니면 했다 그런 내용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정말 법정에서 고소당하고 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 몰리는 그 상황들, 또 대적들이 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 상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요. 오늘 한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세상 다른 방법, 다른 관점에 의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이 해결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는 것, 자신의 심정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토로하는 그 모습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 사정과 형편,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앞 사람이 순간적으로 공감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지만은 그분께서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세워 가시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단순히 없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원통함과 격분함이라고 하는 이 극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있어서의 얼마나 한나가 심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컸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환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성경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내용도 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은 탄식시예요. 가장 많은 부분은.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보더라도 힘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모든 것들이 참 하루하루 눈 뜨고 시작된 하루부터 마지막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아름다운 투성입니다. 이것보다 주님 죽겠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좀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새 먹고 나아가는 시편이 훨씬 더 많아요. 예배 시간에 왕의 또 왕으로서 그 등극하는 이런 시 가운데서 쓰여진 뭐 시편 찬양들 종류가 뭐 그걸 제왕시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시편의 내용이 많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개인의 탄식시, 공동체의 탄식, 나라 민족이 탄식할 상황, 개인이 탄식할 상황. 근데 가장 많은 부분 개인이 탄식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나옵니다. 옆 사람 다 쳐다보세요. 기도 제목 뭐 가지고 있나?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간절하게 있으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 아쉬울 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저도 저녁 기도하는 것도 아쉬운 게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냥 주님 이제는 조사오니 이대로만 쭉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것이 바로 엘리가 한나를 향해서 특별히 선포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이 당시에 이제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기도,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이게 이제 목회자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또 강대상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거. 18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거렸고 16절에 원통함과 격분됨이 막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죽으려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살짝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너 술 취했구나. 이제 술 끊어야 돼. 왜 술 먹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술 먹은 게 아니라 이 사정과 형편이 이렇게 힘든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후에 제사장이 하나님 내 기도 응답되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18절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고 또 여호와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뭔가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 한나가 기도한 이 자리에서 보면은 뭔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한나라고 생각하고 또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제 생각했을 때에 나는 내 사정과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은 술 먹었다고 그러고 또 술 취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예배의 틀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나는 그 당시에 예배에 기도하는 자의 이제 공식대로 입술로 선포되는 것, 어떤 그 기도에 참여한 자로서 제사장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의 틀, 어떤 기도회 또 작은 예배의 틀 가운데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틀 가운데서 엘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한나는 메시지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그 기도의 틀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제사장의 선포에 대해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장의 선포를 통해서 내게 미쳐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 아무리 앞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안 들리거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안 들리거나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로 들리거나 저기 뭐 되겠어라고 이야기하며, 만약에 한나가 말씀 듣고 나서 저기 엘리가 눈도 어둡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했구나, 나한테 기도하러 왔는데 이거 술 취했다라고 하고 정말 분별력을 상실했구나, 그러면서 엘리가 선포한 그 축복의 메시지 자체를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내려갔으면은 끝인 거예요. 다시 또 와야 돼.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근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말씀에 대한 신뢰, 그 제사장의 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얼굴빛이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믿음의 원리대로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취해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인 것도 보게 되면은 과학은 이제 이론을 세워요. 그래서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는 어떤 것이 이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런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대한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도 과학도 전혀 뜬금없는 분야가 아니고 신앙도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나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 가지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우고 가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험해서 분석하는 것처럼 믿음의 영역도 좀 비슷한 원리가 통용된다라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서 출발하고 그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증명하며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다음 구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더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했을 때에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구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사사이자 또 최초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정말 등불과 같은 한 사람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죠. 선포된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얼마나 신뢰하며 행동을 하는가. 믿음의 행동이죠. 우리 이광수 목사님 부흥할 때도 믿음의 행동 한 가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믿음의 상징적인 행동. 신약에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먼지 털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이 먼지를 터는 것도 하나의 이것이 상징적인 신앙 행동이죠.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한나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먹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근심을 잊어버리고자 했던 그 모습. 실제적으로 그의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가지고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상징적인 행동인지 실제적인 그의 마음이 우러나서 행동인지 모르지만은 그는 구체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의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근심빛, 얼굴빛에 근심 두지 아니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일상 삶을 통해서 응답받기 힘드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잘 해주세요. 아니면 죽도록 쫄라야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응답해 주세요. 어떠십니까?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의 차이점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으로서 내게 선한 것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터전 위에서 행동하는 사람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인생을 살얼음 걷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이 차이가 분명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심령에 무슨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이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이 의심하는 상태냐 아니면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은 할 만해서 하고 이거 하기 힘들어서 못하고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참 눈에 보이는 것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이들을 통해서 그분의 크신 일들과 역사를 이뤄나간다라는 것. 우리가 내세울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힘과 능력은 믿음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께 대한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주신다라는 거,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신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스스로 무리하려고 하고 순리대로 나아가기보다는 스스로 어떤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한나의 서원기도, 하나님 향해서 서원기도합니다. 마음에 통곡함의 요소가 있을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형적인 온전한 그 기도 패턴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의 중심,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제사장은 축복해주고 그 축복의 메시지를 마음속으로 심고 받아들이고 또 삶의 순간순간 일상에 나아가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마음에 조마조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그 선포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선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루실 줄 믿고 움직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원기도 한번 생각해보면 때로는 이 서원기도가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서원기도 할 때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서원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그 불가능한 일들을 또 해오신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원래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족해가지고 너 이거 좀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서기도라는 건 마음의 간절함이죠. 마음의 간절함.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간절함을 쏟아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때는 거의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가문 가운데서 정말로 제 상태가 안 좋았던 이 제사장 엘리로 꼽잖아요. 제사장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비참하게 죽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던 것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가 실수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얼굴빛이 어떻습니까? 얼굴빛. 나중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전으로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정말 성전과 같이 그 빛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무엇이든지 빛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가고자 했을 때에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얼굴빛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신앙생활의 건강함 자체를 항상 기쁨, 심령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느냐가 바로 얼굴빛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건강함의 척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 나는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이 다 하실 것 같은데 얼굴 보면은 어두워. 막 빛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막 어두움이 막 다가오게 되는 이런, 한 사람의 딱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항상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뭔가 좀 밝은 기운이 느껴진 사람이 있고, 다 생각하면은 뭔가 좀 침침하고 좀 이렇게 어두움이 조금 더 어울리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들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것. 왜 기쁨이 있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전공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이제서 이게 되겠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시대에 이게 되겠어? 여러 가지 말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또 세임 먹고 나아가는 이런 삶의 연속들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나도 뭐 당장 뭐 된 게 있습니까? 말만 들었잖아요. 축복의 메시지만 받고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건 모든 게, 삶의 모든 게 다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살아가는 거. 말씀 듣고 될 것 같은데 일상생활하다 보면은 사람들 얘기 듣고 환경이 부딪히다 보면 또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사람 됐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변화돼서 나갔다가 또 다른 사람 돼서 돌아오고, 여기 이제 믿음의 악순환이죠. 믿음의 선순환 이뤄야 돼요. 선순환. 한번 마음 정하면 그냥 계속 똑같은 거 가지고 반복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이 때를 따라서 이루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크신 역사와 크신 일들을 이뤄 나가는 것. 또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한나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항상 말씀 때문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것. 환경을,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된 줄을 믿는 것.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거 기도했는데 될까 안 될까 마음에 조마조마한 것이 아니라 이미 된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도한 부분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본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것임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 바라보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오늘 한나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또 친척들 만나고자 했을 때에 사람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좀 더 편안한 사람들이 있고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문에 한나의 얼굴빛을 기억하면서, 설거지 열심히 하다가도 그냥 한나의 얼굴빛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나는 어떤 얼굴 표정을 지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 좀 돌아보고 서로를 대할 때마다 성전으로서 그분 앞에,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좀 다가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새 힘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또 승리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인 바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